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말을 맞이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잘 보내게 도와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 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달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금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칼이 칼로 인한 죽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예언이 오늘 말씀부터 이루어집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는 일반 다른 나라의 역사와는 참 많이 다르죠. 다윗처럼 성군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면 그의 실수와 허물 또 그들의 어떤 잘못은 좀 생략하고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 그런 다윗의 실수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윗의 아들들 자손들이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어 다스리다가 다 망하죠. 586년에.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쓴 책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이 역대기적 관점은 그래서 조상들의 어떤 잘한 일들을 집중해서 보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객관적인 사료를 가지고 그들의 실수,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실수까지도 다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실패를 통해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겐 아들이 많았죠. 아내가 많았죠.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형제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냉소적인 관계들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이 뭐예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누이였던,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지된 사랑. 진화론자들은 사실은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아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 떠나서 사랑하면 관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젊은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죄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근데 그가 이 다말을 간통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지는데 잘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어떤 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는 상황이 이르렀었잖아요. 사사기 때. 그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벌어진 겁니다. 다말이 간통을 당하기 직전에 오라버니를 설득하죠. 아버지 왕에게 다윗 왕에게 얘기하면 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이렇게 나를 욕보이지 말아라. 근데 음란이 이겼어요. 정욕이 부릴 듯해서 다말을 겁탈합니다. 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겁탈을 하고 사랑해서 겁탈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다말에 대한 미움이 커졌다고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15절이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암논은요. 정말 동물적인 사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관계해도 돼요? 동성애도 가능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정욕을 따라 사랑하는 건 이렇게 금방 식어집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2년 동안 숨어 삽니다.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실제로 그 복수를 행함으로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기를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실수하며 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이야기들을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의 이제 환란과 풍파가 시작됩니다. 압살롬이 도망했잖아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이 실제로 왕위에서 폐위될 뻔하는 지경까지 수세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배웠던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욕, 감정,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수단이 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게 좋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고 안전 그물을 친 공중 그네를 타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 보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대가가 최소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면서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고백할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록해 보시면서 이 하루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 마음에 더 깊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겪어보고 다 경험한 후에 깨닫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미리 깨닫고 미리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